오전 2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19장을 이제 마감을 하고 20장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그 많은 걸 다뤘지만 첫 시간에는 주로 무저갱과 불못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요약을 다시 하자면 사람이 생전 세계에 저주가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마귀의 욕심이 사람이 마귀의 욕심과 같이 사람이 욕심에 점철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심을 지배하면은 그 상태가 무저갱이다.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걸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 생 너머에 그 영혼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이 불못으로 던져진다.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생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무저갱에서 복음을 통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생전 세상과 사후 세계를 또 나누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생전 세상을 이생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생의 일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했는데, 이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개념과도 동의어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것은 사람이 생전 세계를 떠나서 죽음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도 있고 그 큰 구렁 저편도 있고 이 편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음부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무저갱에서 건짐을 받은 거나 음부에서. 우린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중인데 살아난 사람,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말 기독교계가 보통으로 쓰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 것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중인데 고침을 받았다 그런 개념이고, 생명을 다룰 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음부 속에 있다가서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주셔서 힘든 천사를 보내서 그 무덤을 굳게 닫고 있는 큰 바위돌을, 그리고 또 바위돌에다가 빌라도 헤롯의 그 도장 찍어가지고 인을 찍어가지고 그 인봉된 무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무덤에서 나온 것이죠. 생명을 다룰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개념을 아셔야 되겠어요. 무덤에 현세에서 이미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생 너머로 가면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현생에서 무저갱에 이미 빠져 있으니까 사후세계로 들어가면 불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 정리를 일단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자료해 드린 거 2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부터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이거 다 하려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기쁘신 뜻이 기시되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기 모양대로 만드실 남자와 여자에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인 거예요. 첫 아담이라는 것은 땅의 짐승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지 하나님 사람으로 창조된 게 아니죠. 이런 걸 기독교계는 너무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흑사람은 모두 짐승을 먼저 창조하잖아요. 짐승을. 그 다음에 짐승 세계에서 아담을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또 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첫 아담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신, 영이시니까 흑사람,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을 때 그때가 조물주 하나님의 모양이 그때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거쳐서 완전한 영광의 하나님의 모양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올라가셨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기 모양대로 만드실 남자와 여자에게,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셨는데, 본문에서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자, 이 용어는 히브리어의 라다라는 용어로서 기본 어근 짓밟다, 정복하다, 부서뜨리다, 이것을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할 때는 지배권을 갖다 이기다, 통치하다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야, 이것은 광의적인 의미로서 어떤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한다라고는 두 방면의 의미가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할 때 그 다스리게 라는 말은 라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기본 개념은 짓밟다, 정복하다, 부서뜨리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뭐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영적 의미로 번역을 할 때는 그래서 지배권을 갖다 이기다, 통치하다 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어느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치리한다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요, 찬송하려고 다윗의 나라요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다윗의 나라라는 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맡긴 왕권과 치리권을 말하는 건데, 히브리인들의 왕이라는 개념은 백성들의 목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왕이 치리하고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목자의 직임이라는 개념을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왕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모하는 바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사모했단 말이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지? 왕 중에 왕은 다윗 위에는 여호와가 다스린 건데, 말씀으로 다스린 건데, 그런데 다윗의 목자는 여호와였고, 여호와는 다윗에게 목자로서의 지위를 맡겨가지고 자신의 양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겨가지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권위를 맡겼다라는 개념이 이제 구약의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천국의 통치권이라는 말이 바실레이아라는 용어가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 뭐든지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중중하게 그냥 뭐 대충 알아가지고 뭐 아는 척 그래가지고 잘못 가르쳐 놓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가끔 느끼는 게 어찌 사람들이 저렇게 겁없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엉뚱한 그 영에 붙잡히게 그렇게 만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어떤 것을 저렇게 할까? 이런 것이 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함부로 그냥 거만해져 버리면 아마 하나님도 안 되는 모양이야 아마.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두 번째 3장 16절에서 여자 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다스린다라는 이 용어는 마샬이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통치자, 권력을 잡다라는 뜻으로서 이 말은 가장으로서 창세기 1장 28절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개념이고 창세기 3장 16절은 가장이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 이게 아내는 그 남편이 머리듬 아래 당연히 순종해야죠. 백성들과 신하들이 왕의 머리듬 아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용어가 두 용어가 있는데 두 용어가 하나는 왕이 나라를 지휘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고 하나는 가장이 가정을 다스리고 여기서는 이제 양육한다라는 개념, 공급을 한다라는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오전 이제 2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19장 말씀을 지금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특별히 나누게 된 거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이 10장에 넘어가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과 이걸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점으로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최후로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초대를 해서 가르치는 실제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해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단 말이야. 왜?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 장자들의 총회 교회의 모임을 세우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나 왕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교회 생활에나 열심히 잘만 하면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내가 이렇게 하면 상을 주겠다든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천주교 잘 다니면 되는 거고 장로교단 잘 다니면 되고 장로교단 마음에 안 들으면 침례교에 나가면 되고 뭐 안식일에 나가면 되고 여호와 증인에 가면 되고 심지어 그 장길장과 그 사람 어머니 교회래나 그 교회 잘 나가면 되고 이만희 교회 잘 나가면 되는 일이지 뭘 하고 이렇게 성경이 복잡한 얘기를 뭘 하겠냐 이 말이야. 이것은 모두 계시가 필요한 문제다. 교회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것이다. 모든 교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런 음료교회, 세속화되어지는 교회에서는 다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어차피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에 혼자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슨 교회를 세우고 생활을 하라는 뜻이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즉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어머니 교회, 그 모교회다 그래. 모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죠. 이방인들에게는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예요. 모교회. 그 어머니 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어머니가 있는데 한 어머니는 광야교회의 어머니 하갈이었죠. 한 어머니는 하늘의 시온산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서 두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둘이겠죠. 이제 당연히 또 광야의 어머니와 짝을 진 아버지라는 건 유대인들의 아버지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아버지, 사도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짝은 해를 입은 여자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시온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반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모임, 총회 교회의 모임, 이렇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 우리가 이르러 있으면은 이미 우리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직 장자권이 없는 사람이다. 자, 누구는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고 누구는 성 밖에 쫓겨남을 당한다라는 말이 이제 계시록 20장 이후에 이제 이걸 다뤄야 되는데, 이 부분에 가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만 성 안에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들만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준다 그렇게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전도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이요. 그들과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이 원한 종들인 그들과 동역해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운 이들,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 외에는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살아난다? 첫째 부활에 살아나는 무리가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천년이 찬 후에나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예. 지금 이런 말씀을 가르치기는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이걸 지금 한두 마디로 말하면 그거 완전히 저희만 그러면 구원받았대 이러고 트집 잡히기 아주 십상인 말이고, 이게 참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계에는 뭐냐면 흑 아니면 백이요, 천당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처럼 이제 성경 진리를 증거를 하면은, 그러면은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연옥사상 가르치냐 또 이러고 앉았고, 참 너무너무 마귀가 미리미리 아주 엉뚱한 것을 다 갖다 세뇌시켜 놔버려가지고 전도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 자, 우리는 성경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왕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표상으로 이제 내가 이거 두 왕을 예를 들은 거예요. 먼저는 사울 왕과 다윗 왕 얘기가 구약 시대의 중심이었죠.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기사로서 다윗의 장인이자 선왕인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1차 등극을 했고, 뒤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 번째 등극을 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1차 오셨죠. 헤브론에서 등극을 한 걸 상징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예표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제로 치리권을 행하는 사람은 요셉이었죠. 바로는 그냥 명색만 왕이고 실제로 치리권은 요셉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왕 노릇을 실제적으로는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상에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갖는 것이지 요셉 지파가 왕권을 갖는 게 아니죠. 이것은 구약 전 기간 동안은 유대 지파의 왕권이 이어질 것을 역사상에 예시해 놓고, 실제로 영적인 왕권을 행사할 사람은 요셉이 행한다, 그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적인 왕이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도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유다 지파죠. 실제적으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에 넘어가면은 요셉 지파가 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뭐 어떤 지파가 없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교회 시대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지파별로 모든 것을 하는 거니까 장자권을 줘도.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장자권자 왕권자는 유다 지파에 줬고 제사장권은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유다 지파로 왔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셔서 왕노릇 하는 건 성령은 무슨 지파가 없죠. 성령 지파라는 건 없으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시한다. 두 왕이 꼭 나온단 말이야. 먼저는 육신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인자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왕도 되지만 대제사장도 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왕권이 더 완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를 왕위에 세우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을 신앙으로 배웠으므로 그의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시며 시편 28편 23편 참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냐 시작부터.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그런데 자신의 목자는 여호와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이요 지혜로운 종으로 여겼으므로 다윗의 일평생에 항상 함께 하시며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목양하고 치리하기를 바라셨으며 그에게 권위와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려면 아들의 반역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 온 이스라엘의 왕 노릇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너무너무 큰 비유다.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성령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나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교회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실패를 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윗을 아주 버린 일은 없죠. 비록 징벌은 있었지만 그 징벌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증표잖아요. 그냥 버려버리면 징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뜻이 버림받은 자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하면은 예수 없이 와서 그냥 징벌이 탁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단받고 시험을 받아서 왕다운 왕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왕 중에 왕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다윗과 같은 성군이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랐으며 이런 소망이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그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윗 왕국이 다시 실현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 2000년 동안 다윗 왕국이 실현이 안 됐죠. 그럼 영원히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상에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 이런 성경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 즉 언약사, 구속사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이 구속사를, 언약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번 증거하고 선포하시면 반드시 인류 역사상에 거의 딱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다만 때가 차야 되는 것이고,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장중에는 감춰져 있고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다 그걸 추구하느라고 제자들도 주여 어느 때니까 이걸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아버지 장중에 맡겨두고 너희는 나 전도나 해, 그렇게 대답하지. 그래 앞으로 2000년쯤 후에 내가 다시 올게 이러버리면 아주 멀었구만,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이러버리면 하나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매 세대 그때부터 농사를 해서 그 세대에서 추수하고 그 세대 농사에 또 추수하고 해서 많은 세대가 지나가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14만 4천이 수가 채워져야 되는 일이고, 그제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이 때와 기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가 차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놈 하나님이 말이야 인간 역사에 무언 일을 하느냐고 이러고 앉았고,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이미 교회 시대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 해서 또 심지어 더 나가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만 또 천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못을 박는다나 했었고, 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 십자가에다가 자기가 자기 못 박는 사람, 난 무슨 재주로 박는지 난 그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글을 말도 같지 않은 글을 읽고서도 왜 따지도 않나 모르겠어. 아니 나를 십자가에다 양다리 벌려놓고 나서 내가 나를 무슨 재주로 못 박어? 주님께서 못 박아줄 사람을 준비해놓고 있다가 못을 박아주셔야지. 인간이 자기를 십자가에다 매달아놓고 천년 동안 그것도 달마다 자기가 못 박아. 이게 도대체 제주도용이야. 난 뭔 소린지 알들 못하겠어 도대체. 뭔 놈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래놓고 나서는 또 못 박는다 날마다. 못 박는 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 물려가가지고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고 있으니 도대체 참 에이 얘기 하나만 안 하면 소리지만 또 이렇게 가르치면 괜히 그 비방하고 뼈를 뜯는다고 또 이렇게 해버릴까 봐서 차라리 나도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이제 입 다물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안 들을 사람들이 나도 헐만큼 했고 사실은. 그 다음에 훗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속자에 대한,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까지 시편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응한 거였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완성적으로 나타날 것을 표적으로 이룬 것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독생자가 이룬 것은 실제로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얘기 안 는다 했더니 또 안 할 수가 없네. 나 예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나 예수가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는데 글 읽고 그때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각자 자기가 시작과 끝이다. 창세기 1장 1장이라는 건 각자가 시작이고 각자가 끝이다. 이래놓고 앉았어. 그러면 각자 예수요? 분명히 성경에 나 예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에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지 어떻게 각자가 시작과 끝이요? 각자가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어떤 한계 안에 어느 세대 가운데 내가 거듭나서 시작점을 갖고 있고 이 생을 떠나서 영생의 영역으로 들어 후사가 되면 그걸 완성하니까 마무리가 된다. 이것은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놈의 시작과 끝이요. 이게 뭐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각자 각 사람 지가 왕노릇하고 지가 못 받고 지가 시작과 끝이고 이건 전부 사람이 다 해버리면 그 예수님은 난 할 일 없으냐 너들 다 해봐 안 돼. 그 예수님 어디 발붙일 데가 없어. 그게 뭐예요. 유대교인들이 다 헤로드 왕궁에는 여우가 송장 파먹는 놈이 거기 앉아서 그 무덤 그게 헤롯궁이 그게 송장 묻혀있는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러고 그랬어. 그 여우가 저 무덤 파가지고 송장 뜯어먹으려고 헤롯이라는 놈이 그게 이스라엘 왕들 송장들 그 잡아먹을 그 죽은 시체들 먹으려고 그 헤롯이 그 궁 지어놓고 지가 지금 유대인 왕인 체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라는 그 작자들은 안나스와 뭐 가야바와 이런 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부정한 독수리 까마귀들이요. 그게 다 부정한 새들이요. 그게 새둥지요 거기가.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왕으로 왔으면 왕궁에 가 계셔야 되는데 왕궁에 가면 헤롯이는 여우가 거기서 시체 파먹으려고 이게 무덤이나 파고 앉았고 신전에 가서 예배 받으려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유대교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들이 거기서 저희가 모든 거 다 좌지우지 다 하고 앉았고 그럼 예수님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다니 마을 문둥이 촌에 가서 거기서 그 하시다 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잖냐 이 말이요. 말하고자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각자 내가 뭐 이러면 벌써 그럼 무조건하고 이것은 대적자인 거예요. 이제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바울 사도 뭐 모든 성경 이야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돼 있지 내가 뭘 한다라는 것은 없어. 내가를 앞세우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팽 나가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내 손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들짐승하고 친구 돼가지고선 소처럼 풀 뜯어먹으러 들판에 가서 밤낮을 맞아가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 실제로 역사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밤낮을 맞아가면서 소처럼 무슨 억새풀을 뜯어먹었겠어요. 독새풀을 뜯어먹어 무슨 풀을 느부갓네살 왕이 뜯어먹었겠어. 그 말이 아니잖아. 정신이 팽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 육체는 멀리하고 유구의 나라로 쫓아내버렸더니 유구의 나라 왕이 육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먹었다 그 말이지. 그것도 낮에는 뚱땅거리고 노래야 되고 밤에는 또 배고프니까 아마 밤참 먹었는지 어쩌는지 낮밤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하고 압제하고 짓밟는 짓을 했다. 그것을 지금 예언으로 한 말이지. 무슨 놈의 느부갓네살 왕이 수산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벌판에 들판에 가가지고서 토끼풀을 뜯어먹어 억새풀을 뜯어먹어 무언 풀을 뜯어먹었단 말이오 도대체. 지금 다 적그리스도들이 다 뭐예요? 자고하다 하거나 교만하다 해가면서 뺨을 치고 다 잡아먹고 있죠. 그 느부갓네살 왕 현재 큰 자칭 큰 자라 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지금 그런 짓거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희들 보고 그 말을 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그러고서는 계속 말은 그래도 내가 막 다 그냥 다 이래. 내가 뭐요? 나는 짐승인데 내가 해봤자 죄인이지 뭐 내가라는 게 무슨 내용을 세울 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밖에 더 있어. 근데 내가 뭐를 해 하기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근본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걸 깨닫는 게. 그건 왜 그러냐. 애비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애비가 달라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아버지는 달랐어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애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무적행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그 욕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 그놈의 마음속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받아먹었지. 그러면 뭐 절기 때 헌걸 갖다 바쳐야 되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11조 헌물 바치는 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했는지 박하와 해양과 근처까지도 다 갖다 바치라겠다 해서 거기 나오는 박하 해양 근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배추 뭐 시금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갖다 바쳐야 되는 향신료를 말하는 거예요. 향료를 반드시 바쳐야죠. 극상품 향료를. 그래야 관유도 만들고 향을 만들고 그러려면은 향료를 갖다 바쳐야 되잖아. 거기 나오는 그런 향료를 율법에 의해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향신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장 중고 10분위를 갖다 바쳐야 됐어요.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고 말만 그러지 말고 향신료를 좀 갖다가 11조로 좀 제물로 바쳐봐. 좀 딴소리 쌓지 말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향기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향신료를 11조로 갖다 바치라 그러면은 그걸 돈으로 바꿔서 갖고 오라고 다 그런다니까, 이제. 이것이 기독교계의 현상이요, 지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봉사로서 헌신되어지는 그런 삶을 일러서, 즉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하는 걸 일러서, 즉 각자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스스로 찾아서 자기 위치와 지위에 맞춰져 가지고 뼈가 일단 제자리에 딱 가서 맞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위치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그렇게 한 다음에 연락하고 상합을 해야 몸이 세워지겠죠. 그런데 저 새끼 발가락 뼈다귀 그것이 아니 등뼈 하겠다고 나서고 앉았고 뭐 무슨 엉치뼈 하겠다고 나서고 막 팔목뼈 하겠다고 나서고 앉았고 이러면은 그게 다 뭐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버림받은 백성들에 대한 예표잖아. 이게 무질서한 자들이다. 이거 무질서 때문에 멸망받았다 이 말이야. 무덤에 다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선지자가 대언을 하니까 뼈가 자기 자리에 딱딱딱딱 들어가서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언을 했더니 살이 펴지고, 그 다음에 또 대언을 했더니 가죽을 딱 선입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로 딱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원칙이고,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내가 그냥 자꾸 세속교계에선 다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고 그 생활을 하다 일정을 마쳐야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럼 하늘의 장자교회를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건 뭐예요? 각자 자기의 위치, 신분, 지위를, 이것은 생명이 자라면 아들이 어릴 때는 그 아버지도 못 당하고 할아버지도 못 당해. 아버지는 고사치고 그거 삐약삐약해 가면 지금 태어나면은 그 왕이 그거는 비오틀리면 막 팔 문질러가면서 울면 해결이 다 되니까 그거는 그게 왕이지요. 그때는 지금 하자는 대로 다 해주니까. 할머니는 막 그냥 뭐 그냥 울면 애미야 전매개라고, 전매개도 저 주는데도 투정 나가지고 괜히 참투정을 하라고 안 그러면은 엄마가 그거 못 재우면은 할머니가 안고 어떻게 하면은 작거든. 또 이게 또 묘해. 그게 할머니도 내 맘대로, 엄마도 내 맘대로 다 이 가족은 다 내 맘대로 하겠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면은 아들은 아들 위치로 딱 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너는 그 자리에 있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시켜서 오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야, 너는 내 손자니까 손자의 위치를 너 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가정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자연히 아는 거예요. 청년 이상이 되면. 그때 제자리에 딱 가서 자리가 맞춰지고 서로
윗사람 공경하고 아랫사람 다 돌보고 이런 상태가 돼야 연락하고 상합해야 가정이 세워지잖아. 이런 것과 같이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다 이 말이야. 장자교회라는 것은. 야, 그러고 그런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버린 자들을 깜깜한 흑암 구덩이에다가 딱 갖다 심판 때까지 가둬놓는다고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이요? 그게 질서를 모른다 이거예요. 방향을 모른다 이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방향 상하 좌우 방향 구분을 못해. 사람이 좌표를 찾아서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 남북과 동서가 딱 오고 가고 하는 이 갈림길 두 십자가 딱 가운데 딱 그 십자가지. 이제 그 가운데 지점이 내가 있을 자리지요. 좌표를 알고 살아야지. 향방 없이 막 살아버려? 세상에서도 향방 없이 무질서하게 살면 징벌받고 인생을 실패하게 마련인데, 더구나 이것은 영혼을 추구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의 지위가, 나에게 맡긴 직무와 사명과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른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의 교회다라는 뜻이거나, 이것은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콩가루 집안 교회라는 뜻일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 안에서 왕도로 간다라는 말을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생명의 질서라는 것은 생명이 자라면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명이 스스로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생활을 해야 돼. 할 수 없어. 아니면은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음욕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훗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속자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루시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상태죠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했다 이래놨더니 이제는 또 구름 타고 막 어디로 막 날개짓 해가면서 막 어디 막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은 가운데 자리 있고 성령님 왼쪽에 있고 예수님 오른쪽에 앉았고 셋이 앉았다가 성령님만 보내가지고 지금 왼쪽은 비어있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하늘이라는 건 가장 높은 분이다. 지위, 신분, 위치상으로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분이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그분 맘대로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셨다, 하나님의 위에 올라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셨다 그 말인 것이지, 물질계에 어디 무슨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고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다 말이야.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새 세계의 거처다 이거요.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총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만유다, 골로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창조의 만유세계라는 것은 물질계지요. 새 세계의 만유라는 것은 영들의 세계다는 영들의 세계. 그런데 지음받은 영들이 거기서 나서리는 게 아니고, 물질계는 지음받은 영들은 시, 공을 초월할 수가 있죠. 천사들은. 그러니까는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지만, 우리들이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이 다 되면 천사들보다도 신분이 더 높다 이거예요. 왜? 여기서 연단을 받는 과정을 우리는 거쳐서 온전케 됐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현세의 교회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각 지역 교회들을 목양하는 장로들을 각 성에 세워 양무리를 목양하며 치리하게 하시니, 구약 성경의 예표들이 세상 나라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보고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면적인 유대인들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여기서 파생돼 나와가지고서 엉뚱한 짓으로 이게 이제 또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상에 실현되고 있지만 마귀가 역사하여 교회를 침략하여 무너뜨리고 자기의 권세하에 두려고 세속 교계로 변질시킨 후에 사제제도와 목사제도를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는데,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제도에 대항하는 어떤 무리가 나타나서 이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러는데, 소위 만인제사장이라는 교리로 교회를 더욱 힘이 회방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이게 뭐냐, 한 면만을 치우쳐 가르쳐 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평신도교회라는 해교한 명칭, 형제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장로의 공급과 감독자로서의 치리를 위임하신 양면을 반대하며, 이것이 왕권인데 이걸 반대하며 오직 목자가 어린 양을 먹이는 면만 강조하므로, 어린 양만 먹이는 것은 어린아이 신자들이죠. 고린도 교회 신앙, 그 무질서한 신앙생활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갓난아이 신자들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럴싸한 어떤 말을 하면은 사람을 보고 그냥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산이단 말이야. 그 7번째 산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8번째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좀 마치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거 다 뭐 오늘 어차피 다 못 올 거다 생각은 했지만 각자 집에 가셔서 나머지 부분을 꼭 읽고 숙지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